영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해피 엔딩 스쿨. 뭔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오, 뒤에서 보이시나요? 우리 70 넘어가신 우리 김수사원사님 어디가 잘못됐나요? 엔딩 스펠링이 틀렸어요. 원래는 END죠. 그죠? 네.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지 안 보이시죠? 너무 조그매서. 자, 우리 눈이 좋은 우리 지난번에 영어 시험 합격한 용섭 정연이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크게 안 보여. 이렇게 불러내네.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우리 하늘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진짜 안 보인다고. 바이블. 그리고 그 옆에는요? 아, 여기 요나 선생님 계셨네요. 자,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니, 빨리 읽어주세요. 되게 서운할 뻔했어. 안 보여서 미안해요. 미안해. 자, 크게 읽어주세요. 자, 빨리 해봐. 시작. 나도 있는데 왜 나 안 시키지? 자, 저 뒤에 김성원 선생님 들리시게. 못 따라하겠어요. 들으셨죠? 네. 못 나가있으면 작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래 해피엔딩 그러면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그죠? 행복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김신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죽음.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 앞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피엔딩,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해피엔딩의 그 엔드를 이어진다, 그리고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 엔딩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해피엔딩 스쿨. 그래서 원래는 12주 과정이에요. 12주 과정이고 강사 자격증을 지난 시험을 벌써 땄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 가겠어요? 학교를 가서 이거 강의를 하겠어요? 제가, 그죠? 먼저는 제가 요거 강의를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이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왜냐면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같이 좀 나누고 공유하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학적으로 같이 그냥 계속 내용만 가지고 할까? 아니면 제가 뒤에 동그란 상을 저걸 빠르게 막 이제 구매를 했었던 이유는 실은 저 동그란 상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좀 이거 토크하면서 같이 좀 이것을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 상을 막 4개를 막 급하게 구입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학교의 자세, 우리나라, 그죠? 배우는 이 자세. 정말 무서워요. 이 요리가 너무 무서워요. 같이 좀 나눌 시간을 이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자, 이거 먼저, 여기 보면, Christian Death, Preparation, 네, Education. 네. 요네서 어땠어요? 발음? 부리지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뜻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쪽에다 해야 되나요? 짠! 안 되나 봐요. 얘는 항상 안 돼. 한 번만 더. 안 돼.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보고 온 건데. 안 되나요? 그럼 하나씩 열어주세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건데.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야! 안 되나요? 안 돼. 반품해야 되겠네요. 자.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세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을까요? 여자 93세. 확실히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르죠. 왜냐면요, 제가 이거 그림을 찾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전부 다 나온 그림은 보험에서 나온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전부 그림화한 것은 다 보험회사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험회사가 대단하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자가 2024년도 올해로 90을 찍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혹시 몇 세인지 알아요? 86세. 정확하게 86세입니다. 한번 네. 대단하시네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준비된 게 없지만 정말 대단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전 배워서 알았거든요. 올해 맨날 보여보라. 맨날 와야 돼. 고객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당신이 몇 살까지 다녀. 제일 잘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여성은
90세. 그리고 남성은 86세가 평균 수명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앞으로 한정없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미자 집사님께서 한번 그렇다면 우리 한국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지만 우리나라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고령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고령화, 고령 시대, 고령화 시대, 초고령 시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고령 시대는 뭘까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거예요. 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65세 이상인 거예요.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올해 1월달의 뉴스였어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올해 1월달 뉴스만 해도 벌써 2023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20대의 그 수가 70대, 20대를 넘어선 70대의 수가 훨씬 더 그 위로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들이 이렇게 계속 그죠? 이렇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 절벽 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어떠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야기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우리 이미자 집사님. 전문가죠? 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지.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써 17개의 시와 도 중에서 보면 저기 세종시입니다. 회색깔. 세종시만 빼놓고는 전부 다 고령화가 벌써 됐어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모든 시도에 고령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아주 그냥 비일비재한 일들이잖아.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요양원으로 다 바뀌고 있고 하나도 군데가 다 아닌 거잖아요. 노치원, 유치원. 그죠? 유치원은 다 노치원으로 바뀌고 있고 저 시골에도 보면 학교가 그냥 통째로 요양원과 병원 시설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벌써 좀 몇 년 된 일들인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되게 보람있네요. 뉴스를 딱 보지 않는 선화가 있으니까 너무나 보람있고 이 기쁜 소식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주변에 전파하기 바래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것도 올해 초 뉴스에 2월달 뉴스거든요. 2월달 뉴스인데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구. 제가 왜 이것들을 먼저 준비했냐면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단독으로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 속에 있는 거죠? 세상 속에 있어요. 사회 속에 있어요. 세상과 시대와 사회를 읊어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시대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매개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주변은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면 여기가 전부 다 아파트촌이잖아요. 그 아파트촌을 보면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4천만 중에 1,000만, 4분의 1, 1,000만은 1인 가구 세대들이에요. 지금 현재. 혼자 사는 가구 세대예요. 그런데 그 혼자 사는 가구 세대 가운데 40% 여기서 더 올라갔으니까 이 그래프보다 조금 더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40%가 혼자 사는 노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원래는 제가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아이들 노는 소리가 굉장히 가득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뱀놀이터니 무슨 놀이터니 무슨 놀이터니 하면서 애들이 바글바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은 사라지고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는 아무도 아이들이 없어요. 거기에 다 누가 앉아 계시면 어르신들이 다 앉아 계세요. 아이들은 없어요. 어르신들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완전히 다 바뀌어가고 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가 107동, 106동 노인분들 사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인 가구라는 거. 그래서 뭐가 관심일까요? 이제 이게 보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대부분 소비하고 있는 세대도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50대, 40, 50, 60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이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공략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뭔가 좀 복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뭔가를 이렇게 막 나라에서 이렇게 막 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같이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때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여기 107동 저기 주공 뜨란치 올라가는 그 타코야끼 저희가 타코야끼 집이거든요. 타코야끼 하니까 다 아시죠? 타코야끼 그쪽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요 동네 골목이 상권이 다 죽었어요. 에이스마트 바로 옆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기를 보고 옛날부터 그렇게 제가 탐을 냈어요. 뭔가 좀 전도의 접점으로 삼아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탐을 냈던 곳이긴 한데 한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를 한 몇 달 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깨끗하게 계속. 그런데 이제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더니 저 공사하는 사람이 세십종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만 집사님이랑 지나가다 뭐지? 한참 한 달, 두 달 공사를 하더니 어디 보니까 저게 딱 붙어 있는 거죠. 뭐예요? 노인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요. 노인들이여 이리 와라. 친구가 되어드리겠다. 그들을 외롭게 해주지 않겠다. 왜 이게 필요한 곳이에요. 이 지역은. 왜 그럴까요? 여기 옆에 전부 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노인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드려서 외로운 노인들 불러내서 목욕도 해드리고 지원도 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친구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전도의 접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고령화가 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 청년분들은 고령화랑 노인 얘기는 뭔데 이걸 들으려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유익한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복지적인 차원의 뭐 필요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궁금해요. 보험파는 거밖에 좋아하시죠? 우리 홍보사님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일까요? 노인 그러면 복지 있지만 복지보다 조금 더 앞서 건강 네 건강 자 건강 거의 뭐 이건 거의 지금 정답에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인동교 청년 건강 생각했어요. 자 여기 비웃은 태성 청년 네 뭔가요? 네? 약해지지 말고 이번 주제가 뭐예요 우리?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가장 관심은 실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거 열풍이 불었었죠. 아주 오래전에 웰빙 아시죠? 잘 사는 거. 그런데 이 웰빙 열풍에 이어서 이제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2년, 2, 3년 이렇게 됐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웰다잉이면 무슨 뜻일까요? 웰다잉이 무슨 뜻일까? 잘 죽는 거. 말이 어때요? 잘 죽는 거 어때 말이? 무서워요? 잘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죽는 게 무슨 잘 죽는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막 웰다잉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아름답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 세상에서 막 이런 막 강의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문화와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각각 자기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올해 여러분들 원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아니요. 제가 이름이 틀렸나? 영화 제목이? 맞아요. 원카 맞나요? 혹시? 네. 원카 보신 분? 손? 원카. 보고 싶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저도 안 봤어요. 그 원카가 개봉할 때 개봉했던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런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영화예요. 혹시 이 영화를 아시는 분? 손? 아무도 모르시나요? 와, 그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플레인 75라는 영화예요. 네. 이 영화는요, 제가 다 얘기하지 않고 제가 실은 이 영화를 살짝씩 보고 싶었는데, 영화 다운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네, 박호 집사님. 자, 여기서 주인공은 두 번째. 네, 두 번째 있는 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나이가 78, 미치라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배경은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이 영화의 시작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노인 세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이 정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는 영화예요.
우리도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한 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우리 할 수 없다! 힘들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반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분이.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줍니다. 어떤 정책? 그래서 그게 정책이 플랜 75예요. 어떤 정책일 것 같으세요? 우리 민석 선생님? 75세 이상의 어른분들을 위해. 오, 맞아요. 75세 어른분들을 위해서까지 전부 다. 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세울까요? 죽음을 잘 죽게 하기 위해. 죽음을 잘 죽게 하기 위해서.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노인들이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나라는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좀 비참해. 생각 자체가 좀 달라요. 유럽하고 되게 틀려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다가 죽는. 아니야, 자다 죽는. 가족한테 짐이 안 되는 죽음이라고. 그게 힘든 거야.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런 나라는. 왜 그럴까요? 김민선 집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 노인이 돈도 없어. 78세고 호텔에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호텔 청소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리해고가 딱 됩니다. 일자리 잃어버려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사는데 나라에서 TV에서 플랜 75,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게 뭐냐면 100엔을 준대요. 100엔 맞죠? 100엔이 아니지. 1000엔이죠. 1000엔? 맞나요? 1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맞나요? 1000엔 맞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노인들한테 그런 돈이 없거든요. 1000엔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 돈을 받고 너는 안락사 하라 이거예요. 너의 죽음을 도와주겠다. 죽음을 준비할 돈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음 준비할 돈, 한 번 마지막 여행 갈 수 있는 돈, 우리가 1000엔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너는 그 안락사를 선택하면 돼. 이건 뭐예요? 이게 내용이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을 장려하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한번 영화 다운힐 박원순이 결국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을 많이 받은 영화예요. 가져가서 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스포일러 이렇게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미치가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어. 반반이야, 딱 의견이. 나는 가족들 때문에 안 돼. 난 손주들 봐야 돼서 난 죽음 선택 못해.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일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돈을 만져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엔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 여행을 갔다 와서 내 몸도 병들었으니까 그걸로 죽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이 미치가 그걸 선택해요. 그리고 그 기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영화의 그 반전은 맨 끝이야, 끝. 그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미치는 거기서 안락사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반전은 뭐냐면 이게 결코 우리나라에서 좋은 죽음이 뭘까요? 1번 가족한테 피해를 안 입히는 것, 아픔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만들면 이거야, 진짜. 그런데 이게 절대로 좋은 죽음일 수가 없는 것은 마지막에 저 미치가 저기서 어떻게 하냐면 도망쳐 나와요. 왜 도망칠까요? 미치가 누구예요? 주인공. 할머니예요. 미치가 왜 도망칠까요? 김수성 원사님. 죽은 상태로는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마음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원사님? 살고 싶다는 더 경험. 정답이에요. 네.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탈출이 나와요. 그러니 뭐예요? 죽음의 마지막에 준비 가운데 가장 무엇이 시급한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뤄져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고령화 시대가 조 영화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개봉하는 동시에 같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예요. 이 영화 보셨나요? 네. 김성호 씨 보셨다고요? 네. 어떻게 보셨죠? 몰래 보셨네요.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되게 좋은 영화인데 끝에가 완전히 끝에 때문에 호불호가 확 갈리는 영화예요. 이것도 문제는 너무나 이걸 보면 맞다 막 그냥 고개가 정말 그덕그덕 거려져요. 셋이 친구예요. 네. 동창이야, 친구들이야.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 뭘까요? 몸이 아파요. 알츠하이머, 치매, 허리 통증, 그래서 소변이 새고, 그리고 자식 문제, 자식 사업이 망해가지고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엄마한테 손 빌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올 보험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야. 이게 현실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훈이 씨는 이 영화 찍다가 남편이 90세로 소천해요. 2023년 12월 달에 죽음을 정말 경험하더라고요, 남훈이 씨가. 그런데 그 영화 속의 마지막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자친구는 죽고 둘이 같이 남훈이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도시락을 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소풍 가자고. 그렇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자살하러 가요. 영화 끝이 자살이야. 노인들이 자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짠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 이 시대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은 없고 어떠한 죽음이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지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세상은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있나요, 영화에서. 이건 소풍이야, 이렇게. 천상병식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은 잠깐 소풍이었지. 그 소풍 갖고 와서 쓴 것 같아. 그런데 어쩜 이렇게 세상은 이걸 비틀지? 죽음을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죽음, 저 웰다잉 얘기가 세상에서 막 나오는데 저렇게 세상에서 죽음을 비틀어야 되니까 매체에서 저렇게 한번 비틀어야 되니까 자살을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 저게 마치 아름다운 끝인 것처럼 저렇게 막 미화를 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웰다잉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 웰다잉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까 이 해피엔딩 2023년도에 있었던 큰 교회들이나 미랄 단체의 목지재단 같은 경우는 12주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사람을 모집해서 죽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신학대학교 중에서 최초로 신학생들 안에다 이 커리를 만든 거예요. 커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등록을 안 하니까 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서 배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배우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학기 때 목에 끌려가서 그거를 배웠는데 배우다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마다 제가 울었고 이게 너무나 필요한 교육이고 이건 우리 청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볼 때마다 웰다잉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막 줄줄이 떠나실 분들만 계세요, 제 주변에.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목사님들 몇 명이서 같이 들었는데 그 몇 명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교육시키면 좋을까?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어. 교회에서 이거 어르신들 시니어 그룹 다 앉혀놓고 자 어떻게 하면 잘 죽는지 이거 얘기했다가 어른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환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죽음의 질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정말 잘 사는 1위 나라예요. 그런데 죽음의 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요. 고령화 시대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런데 다 노인들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게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옛날에 볼 수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래서 죽기 참 좋은 나라는 1위가 영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죽을 때 진짜 비참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비참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누가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국은 죽기에 좋은 나라 1위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길거리에 데스 카페라는 게 있어요. 요나스 혹시 가보셨나요? 데스 카페라고 있어요.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공로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독교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거기는 나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죽음을 터부시해요. 굉장히 죽음을 감춰둬요.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꺼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 얘기 못하게 해요. 절대 안 돼. 얘기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최준식이라는
박정희라는 이화여대 교수님인데 죽음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다가 본인이나 누군가가 옆에서 죽을 때 그때 벌렁 나 자빠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허둥지둥 된다는 거예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죽음을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집에서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외가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돌아가셨고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계속해서 돌아가시는데 옆에 와서 인사드리고 막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죽음 시체를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떨까요? 죽음을 본 적 있어요? 죽은 시체를 본 적 있어요? 청년분들 없을 거예요. 네.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저 멀리에서 조용히 네. 여러분 이효령이라는 교수님 아시죠? 이효령이라는 교수님 아세요? 그 이효령이라는 교수님이 저 사람의 죽음은 마치 철장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가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죽음은 저 철장 바깥으로 호랑이가 나와서 나를 향해 어떻게 할까요? 덤벼들겠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경험과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는 교과서에서 아이들 교과서에서 죽음을 다뤄요. 네. 커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죽음 준비 교육의 완전한 불모지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꼬리표를. 여러분 이것은 카르바지오라는 중세 화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 속에 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자예요. 그리고 성인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부하고 있죠. 커다란 책을 놓고 그죠? 철학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항상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혜자들은 책상 위에 저렇게 해골 올려놓고 이거의 제목이 그림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예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뭐죠? 네,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얼마나 화려해. 황금 그 면류관을 쓰고 황금 망토를 입고선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 마차에다가 노예한 사람을 실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뒤에서 얘기하기에 뭐라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그 노예의 역할은 그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게 그 사람 노예의 역할이에요. 그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일까요? 네, 기억하라 죽음을. 그 무슨 얘기일까요? 너 지금 자만하지 마. 너도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너도 죽어. 이거예요. 계속 기억해. 죽음을 기억해. 죽음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뭐 메멘토 모리도 있고 성자들도 그렇게 공부했고 하지만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실은 말씀을 찾아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죽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죽음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보시면 우리는 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는 날보다 죽는 날에 대한 기억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나한테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했던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님은요.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우는 사람들 앞에서 나 죽는다고 울지 마세요. 대신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그것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죽음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에 있어서 막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한란 박사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나아 라고 말했고 마음에 무엇을 두라고 했냐면 네, 산자는 이것 죽음이에요. 죽음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진짜 지혜자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픈 것, 근심, 이것은 죽음에 대한 마음들, 그것이 마음에 유익을 가져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했어요. 아모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요?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죽음을 이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복음 전문이 있어요. 전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당신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 준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복음을 다 전하고 결신하고 영접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던지는 질문이,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갈 믿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또 마지막으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죽음 준비가 바로 복음 준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음 준비가 어디서 이루어질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음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눠져요. 다 설명을 제가 깊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12주 과정이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간단하게만 보면 죽음에 대한 태도는 크게 거부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걸 거부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현실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청년들이 많이 그렇대요. 나한테는 아직 먼 일이야. 오늘 나한테 일어날 일들에 집중하는 거. 왜? 죽음은 생각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무신경해. 그리고 죽음 불안 때문에 실은 저 깊은 곳에는 죽음 불안으로 인한 회피가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만나면 호랑이가 덥석 우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수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리해요. 삶을 항상 살아가면서 정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 정리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늘 소망. 아마 김시호 목사님이 아까 전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주제가 무엇이죠? 저희가 한 30분 전에인가 얘기한 건데, 찬양을 딱 고르셔가지고 딱 준비하신 거 보니까 항상 그 찬양이 청년부 예전에 이름도 하늘 소망이었죠.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김시호 목사님은. 그러면 이것을 시간 전망이라고 하는데,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항상 메멘토 무리하는 사람들은 삶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삶을 기름지게 살아갑니다.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죽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불편으로 기억해 주세요. 편재성! 뭘까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어요. 죽음은 반드시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불예측성이라고. 불예측성 뭘까요? 그런데 죽음 왜 준비해야 되냐면 언제 올지를 몰라. 어떤 모양으로 올지를 몰라. 어떤 병으로 올지, 이게 어느 날 올지, 사고로 올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게 불예측성이에요.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네. 반드시 있는데 언제 올지를 몰라. 그래서 실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반드시 있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산자를 보시면 어떻게 이게 한자가 되어 있나요? 하룻날 저녁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게 죽을 산 거예요. 언제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나라고 꽂힐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기독교인 작가인데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써요. 그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천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미하엘.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한테 벌을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너가 이제 퀴즈를 맞춰야 돼. 하나님 내주신 퀴즈를 맞춰야 돼. 그 퀴즈 중에서 사람한테 내가 다 줬어. 근데 안 준 게 있다. 너 그게 뭔지 알아와라. 그러니까 미하엘이 그걸 찾아내요. 못 찾아. 구두 수송공으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구두를 맞추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가죽 구두 하나만 해주세요. 1년 신을 거니까 잘 좋은 걸로 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미하엘이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 옆에 죽음의 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람한테 진짜 안 주신 게 있구나. 그게 뭘까요? 죽음의 날,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죽음 준비 교육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죽음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되냐면 죽음한테 당하게 돼요. 여러분 호상, 초상 들어보셨죠? 네. 호상과 초상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항상 평상시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죽음을 맞이해야죠. 이 죽음은요 혼자만 준비하지 않아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해서 오픈하고 탁상에 올려놓고 공론화시킨 사람인 거예요. 죽음을 항상 준비해. 삶의 정리예요. 항상 그런 유언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도 힘들어요. 몇 년 전에 2년 3년 전에 유엘이 친구 아버지가 개척하셔가지고 청명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몇 개월이 안 됐는데 유엘이가 5학년 6학년 때 주일 지나고 열정적으로 십자가 설교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일을 나가니까 엄마랑 딸 학교 가고 이제 아들이 학교를 가려는데 아빠가 너무 안 일어나니까 아빠를 가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아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빠 이상해가지고 얘가 돌아가다 다시 와서 아빠를 흔들어 깨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상의 느낌이 119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심정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3년째인데 아이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그 교회 사역할 때도 아빠가 심정지로 돌아가셨을 때 그 두 딸이 엄마도 약간 장애가 있었지만 두 딸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관계에서도 장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죽음이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주변에서도 너무 힘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유엘이에요. 네. 유엘이가 7살 때였죠. 갑자기. 네. 그 하루아침에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제가 경험했었던 사건이에요. 물론 뭐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했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 충격이 가장 컸고 이때 얘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기 서명해야 됐을 때 제 그 마음은 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중환자실 서울대병원 아픈 중환자실이 그냥 로비 복도예요. 그 복도에 앉아있는 복도에는 그 중환자실 되게 크거든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되게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병동에 복도에 쫙 부모들이 앉아있는데 저희 아이도 혈압이 안 떨어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으니까 이거 위급한 상황인데 저 복도 안에서 아이들 이름이 호명이 돼. 보통 중환자실에서 보호자를 부르지 않아요. 다 거기서 나올 때 보호자 데리고 올라가야 돼. 일반 입원실로. 그런데 부모를 불러.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그 시간에만 두 아이가 죽어나갔어요. 깐난 아이가 심정지로 죽었고 수술 끝나고 나서 심장 수술하고 나서 죽었고 중학교 2학년 승록이라는 남자아이가 죽었고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거기서 그 죽음을 만난 부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죽음을 당했거든요. 생각지 못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아빠는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담배가 쥐어져 있었어요. 꽉 담배를 그 서울대 병원 그 창문이 보이는데 벽을 꽉 치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엄마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승록이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가슴이 제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원래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목회자의 길을 저는 제가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 아이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길도 모르고 이게 죽음이 해석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길을 아는 자로 입 다물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해부터 시험을 준비했었던 거였었거든요. 제가 죽음을 경험했었던 순간이었어요. 지근거리에 경험했어요. 기독교 죽음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함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크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10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4사람 정도씩 4사람 5사람씩 저 뒤에 원도 좋고 여기 이렇게 모이셔도 좋고요. 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한 분, 2분 정도만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네.
아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더 이상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제가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계실 때 막 진도를 막 나가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이론적인 건 여기서 막 다 끝을 내고 싶은데 시간들이 없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준비 첫 번째는 사명을 다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보시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 얘기가 뭐죠? 날마다 죽노라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나눌 때도 들었지만 죽음을 막 맞이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음을 지고 그럼 내가 여기까지가 내 사명인 거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다루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어려 교수님 아시죠? 네. 이 모습을 어디서 봤지 봤더니 제가 어젠가 그제 저희 아버지 모습에서 이 모습을 느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정말 건강하다고 너무 자부했거든요. 진짜로? 정말 그 70 넘어서서 테니스에 막 검도에 막 그 조깅 산에 막 진짜 누구도 못 따라가. 이렇게 하면 근육이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못 따라가는 근육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아버지가 걸어가시는데 제가 동네에서 노인분들 걸어다니실 때 뒷모습을 보면서 솔직한 말로 와 우리 아버지는 저런 날이 오실까? 와 우리 아버지는 저 연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동네에서 이제 거의 죽음이 거의 지근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이 서로 저희 아버지가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 오는데 이 이어려 교수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당당하게 맞이하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요.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아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예요. 해도. 그래서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은 건 딸의 믿음을 보고서 그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딸이 암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마지막 모습이 처참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라갔는데도 하나님의 빛나는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어령 교수는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 영성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세상은 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구나. 이것을 책으로 써내서 지성으로 해서 영성으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새롭게 다시 개편이 돼서 또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공부이고 그 죽음을 하루 더 빨리 청년이면 청년일수록 더 젊은 나이에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가 최고의 가치 있는 아까 그런 얘기 나왔죠?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천 천사명시인의 귀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들의 인생이 날마다의 시간들이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가요? 그런데 숙제가 원래는 12주 과정으로 이렇게 엔딩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엔딩 노트를 다 쓰면 좋겠다. 절대로 이게 3주 만에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이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 너나들이 성도분들이 나이가 다 다르고 연령대가 다 다른데 무엇을 해야 그래도 조금 뭔가 좀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건 일단 첫 번째 주에 3개를 뽑아본 거예요. 나의 사망기. 그러니까 이세인은 어제 몇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써보는 나의 사망기인 거예요. 나의 묘비명 쓰기. 조지 버나드 쇼 아시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고 써있어요. 묘비명에. 그러니까 나의 묘비명이 무엇이라고 나의 자녀들이 써주기를 기대하시네. 그런데 내 자녀가 없을 때 내가 써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인생 그래프인데 여기 여러분들 나이대에 따라서 짧게 그려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길게 그려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제이니까
이 7장 아니라 3장이잖아요. 그죠? 하셔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했었던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제가 원래 다른 찬양 준비했는데 그 찬양 너무 좋네요. 하늘소망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